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셔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1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 자,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예배 제가 집중이 안 되나 봐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도 겪고요. 다양한 시련과 역경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내 인생에 도움 닫기로 사용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요즘 이 2022년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회복 탄력성이 부재한 시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꼰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라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면요, 그 모습을 보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나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고난이나 역경 그리고 어려움 앞에 감히 잘 피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고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전에 진짜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시절에는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부유해지면, 우리나라가 조금 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IMF도 겪었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이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돈벌이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자살률에 대해서는 결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자살률 1위를 아주 누구한테 뺏길까봐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살률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뭘 겪고 있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리두기 여러분 편하셨어요?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셨죠. 네,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너무 안전하고 좋지만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또 몇 시 이후로는 또 못 만나고 또 몇 인 이상 못 만나고 또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음식점 못 가고 이런 불편함을 조금 겪으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하고 조금 버겁고 진짜 막막하다, 답답하다, 해외여행 좀 나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1년에 뭐 한 번,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 자주 다녔던 분들은 해외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느낌, 막막한 느낌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이런 불편함, 일상생활의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참 많이 없어졌다, 부재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잘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 목자를 찾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이 양과 같은 존재인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설교를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되돌아보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비춰봤을 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들었던 시대가 이번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유익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소선지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소선지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선지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요, 또 되게 추구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호세아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 시대를 관통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시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우리 성경책 혹시 여러분 읽었다고 다 덮으신 거 아니죠? 네,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1장 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두 명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얘기하면 저 왕이 누군지 도대체 알 길이 없겠죠? 네. 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요, 어느 시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국력이 강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예전에 막 IMF도 겪고 막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뭔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떵떵거리며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모스, 또 다른 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요나는 이웃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반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시대, 부유한 시대, 돈이 많은 시대, 아주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장의 앞의 내용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죠. 그 세 자녀를 낳아서 이스르엘이라는 자녀를 낳고요. 또 자녀를 낳아서 로루하마라는 자녀를 낳고 로함미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호세아의 시대. 이 호세아의 시대. 여러분, 이 로루하마 그리고 로함미라는 것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그 시대보다도 부유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땅끝까지 파묻혀버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낯설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호세아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라는 본문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덧붙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 주 동안의 삶의 자리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 호세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패역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한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호세아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보듬고요,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주 상반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죠. 너희의 현 상황이 결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존재, 이 존재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 점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패역한 한 주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무너진 너의 삶, 너의 인생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은혜 안에서 방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양으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또 회복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저도 솔직히 좀 피곤하거든요 지금.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회복.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나누어진 가치관, 이 나눠진 가치관을요 하나의 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떠한 왕이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죠. 근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유다의 지파 쪽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또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우두머리, 이게 그저 다윗 왕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세우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상반된 그룹입니다. 왜 상반되냐면요, 남유다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자, 이 네 명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아주 패역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섞일 수 없는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이제 다시 한 왕을 세워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큐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성장만 큐티는 잘 모르겠네요. 네, 큐티도 하고 생명의 삶 말씀도 듣기도 하고 수요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도 듣기도 하고 다양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들이, 가치관, 그 두 가지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펼쳐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발생하는 그 계속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결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 절대 안 돼 라는 율법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너의 안에 있겠지만 그 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해하고 또 인지하고 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 필요한 회복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줄게요.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이전에는 그저 세상적인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왕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내 안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권력입니까? 여러분, 직업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노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며 나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하.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회복되고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신뢰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해 달라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